서로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대해서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삶 속의 사람들 혹은 그 인간관계에 대해서 심리학 용어를 좀 빌리자면요, 목표 지향성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혹은 감정 반사 행동성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 삶 속의 사람들에 대해서 혹은 그 인연들, 인간관계들에 대해서 뚜렷한 혹은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늘 인식하면서 그 목적을 지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목적을 지향하는 사람이죠. 인간관계의 목적을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내 삶 속의 사람들 혹은 그 인간관계 인연들 속에서 그저 단지 감정적으로 반사적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사적 감정, 반사적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창조됐고, 더군다나 심지어 크리스찬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마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성경 전반적으로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쉽게 말하자면 우리의 인간관계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내 삶 속의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만남, 인연, 그 관계들 속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물론 인간관계를 다 이론적으로만 할 수 없지만 사실 이해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생각해보면 사실 반사적인 행동, 반사적인 감정 같은 것은 동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으르렁대면 깨갱거리거나 맞서서 으르렁대는 것은 동물도 하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성경에 짐승과 사람을 구별짓는 것을 묘사할 때 꼭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understanding입니다. 이해하는 것. 어디서는 이제 명철로 번역되기도 하고 지각, 깨달음 이런 걸로 이제 번역이 되죠. 그러니까 이해하는, understand 하는 거.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 지각이 없는, understanding이 없는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말지어다. 그 잠언 말씀에도 사람이 존귀함 가운데 거하면서도 명철, understanding이 없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다니엘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짐승처럼 지냈잖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언더스탠딩을 채가시니까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것, 지성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단지 반사적인 감정과 행동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목적, 그 궁극적인 목적, 그로 인한 우리가 기억하고 이해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를 늘 인지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지성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해해야 될 사실들 혹은 기억해야 될 사실들을 상기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선적으로 먼저 인간관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간관계, 크리스찬으로서의 인간관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크리스찬으로서 인간관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혹은 부부관계에 있어서 목적은 무엇일까요? 한번 이것을 이해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인지하고 계십니까? 성경적인 답을. 이것을 규명하고 정리하고 정의하고 내가 기억하고 인지하는 것과 안 그런 것은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성은 지성에 의해서 컨트롤을 받잖아요. 이런 것들 지성적 이해로 지각하지 않으면 계속 감성적인 반응만을, 반사적인 반응만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관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크리스찬들에게 확실한 것은 인간관계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사람들과 사귀고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은연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 자체를 목적으로 보면 돼서 사귀고 친밀하게 지내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보는 거죠. 큰일 납니다. 부부관계, 인간관계의 그 부부관계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어느 순간 내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 결혼 생활은 실패한 결혼 생활이 되는 겁니다. 이토록 목적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결혼 생활, 부부관계, 인간관계를 통해서 행복, 기쁨을 얻을 수 있죠. 이것은 인간관계의 기능 혹은 열매이지 목적이 아니잖아요. 지체들과 성도들 간의 형제 자매들과 관계를 맺는 것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성경 말씀에 서로 위로하고 살피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명령이지만 그것은 그 인간관계의 기능이지 목적이 아니잖아요. 위로하기 위해서 사귀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궁극적인 목적.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쓰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구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28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을 내게 이루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선을 이루는 겁니다.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29절에 보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처럼 되는 겁니다. 내 삶 속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그것은 궁극적으로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겁니다. 물론 고린도서 말씀 보면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이미 신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의 몸을 입음으로써 완벽하게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또 로마서 12장 말씀 보면 여기 이제 conform이라는 단어가 쓰였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conform 되는 거.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conform 되는 거. 근데 로마서 12장 말씀 보면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컨폼 되지 말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쓰여있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transform 되라고 쓰였습니다. transform.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변화되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가지를 우리에 대해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열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것이죠. 빚어지는 것. 내 삶의 목적이,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목적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라면 내 삶 속에서의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인연을 맺는 건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은 내가 이 인간관계로 인해서 행복한가 아니한가가 아닐 겁니다. 궁극적인 질문은요. 물론 그것이 기능적으로 행복을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지만 궁극적인 질문은 내가 이 관계들을 통해서 내 삶 속에 사람들과의 만남, 인연, 관계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있는가. 이게 궁극적으로 중요한 질문일 겁니다. 인간관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그 인간관계 속에서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빚어지는 것. 이것을 염두에 두고요.
내 삶 속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과 이제 관련한 부차적인 것들을요. 우리가 이것이 궁극적인 인간관계의 목적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삶 속의 모든 사람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합력할 겁니다. 내 삶 속의 모든 사람들이 합력할 겁니다. 만약 인간관계의 목적이 행복이라면 결코 모든 사람이 합력해서 내게 행복을 주지 않았습니다. 내 눈에 예쁜 사람들만 혹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합력해서 내게 기쁨을 주겠죠. 근데 만약 인간관계의 목적이 내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거라면 내 삶 속의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겁니다. 오늘 본 말씀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그 모든 것에는 단지 좋은 것만 포함된 것은 아니죠. 말 그대로 모든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은 단지 좋은 사람들만은 아닐 겁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요. 여러분, 요셉의 삶에 도대체 어떤 좋은 사람들이 요셉을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게 하는데 일조를 하는 거죠? 요셉의 삶에 우리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요셉의 삶에 정말 좋은 사람들이 과연 있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을 참고해 볼 때 뭐 자리야 감옥의 간수 정도? 요셉의 삶에는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도 있었고 보디발도 있었고 보디발의 아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다양한 사람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보디발이라는 사람도 보면요, 우리 예전에 설교 때 살펴봤었지만 사실 요셉이 거짓 고소를 받은 것은 강간미수죄였죠. 자범이라 왕의 죄수들을 가둔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조차 없습니다. 근데 보디발을 만났기 때문에 보디발이 관리하던 그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그 감옥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보디발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다윗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요셉,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예표가 되는 사람들이죠. 다윗의 삶 속에 결국 좋은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다윗의 삶 속에는 다윗과 정말 잘 통하는 소울메이트 같은 요나단도 있었지만 다윗을 죽기까지 미워하는 사울도 있었고 참 충성된 것처럼 보이나 말 진짜 안 듣고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요압 같은 신하도 있었고요. 말 잘 듣는 아들도 있었고 말 잘 안 듣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여 다윗의 삶에 혹은 다윗에게 선을 이룬 겁니다. 다윗이 예수님의 형상이 될 수 있도록 다윗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일조한 건가요? 다윗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데 모두가 그랬습니다. 모두가. 사실 보면 인간관계를 생각하면 혹은 내 삶 속의 사람들을 생각하면 때때로 시쳇말로 진짜 현타 올 때가 있습니다. 그죠? 진짜 회의적이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게 이게 의미가 있나? 그래서 예전에 옛날에 프랑스 한 작가는 이런 말을 남겼잖아요. 그래, 타인은 지옥이다. 이 무신론자가 한 말이지만 공감될 때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옥이 다른 게 아니라 타인이 지옥이다.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요, 다윗이 실제로 지옥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6편, 18편, 86편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세 시편 모두 소위 메시아닉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언하는 예표적
시편인 거죠. 다윗이 사람들로 인해서 그래서 만들어진 지옥 같은 상황과 고통 속에서 빚어진 모습이 결국 예수님의 형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합력할 겁니다. 우리가 이 목적을 기억한다면요, 인간관계 궁극적인 목적을 기억한다면 모든 사람, 내 삶 속의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 눈에 다 예쁘지는 않지만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반사 행동을 하는 것은 목적에 역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 지향적 사고가 중요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 속에서 목적을 기억해야 됩니다. 목적을. 두 번째로요, 이 목적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나와 다른 사람들을 고의적으로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나와 똑같은 사람, 나와 취향이 비슷한 사람, 나와 스타일이 비슷한, 나와 사고방식이 비슷한 사람, 그런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는다면, 그래서 나와 종류도 다른 사람, 뭐 성격이 다른 사람을 고의적으로 배척하거나 피하거나 두려워한다면요, 편하고 안락할 수는 있습니다. 너무 잘 마셔. 그냥 말이 잘 통해. 근데 그렇게 되면 불완전한 나를, 아직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지 않은 그 미성숙한 불완전한 나를 그 안전지대 안에 가두는 꼴이 되는 겁니다. 우물 속에 스스로를 가둬두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우물 속 그 안전지대 속에서 나의 시야는 점점 좁아지게 되고, 나의 관점은 점점 좁아지게 되고, 나의 아량은 점점 좁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의 형상이 아니죠.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모든 사람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다 잘 맞춰주고 무조건 양보하고, 그래서 결국은 내 본연의 모습을 잃어가는 어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인간관계의 오류 중 하나죠. 이걸 전문용어로 사람들과 융해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참 쉽게 말해 잘 다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참 잘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을 잘 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단지 MBTI가 어쩌고 저쩌고 때문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을 고의적으로 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 결코 자기와 비슷, 이걸 사실 예수님을 예로 들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렇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제자를 삼으셨을 때 그 12제자의 성격과 취향, 모든 것이 다 달랐잖아요. 12명이. 여러분, 사복음서의 참 유익 중 하나가, 복음서가 하나가 아니라 사복음서, 근데 그 사복음서를 4명의 사람이 쓴 것의 유익이 참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다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양한 관점으로 기록을 해서 사복음서가 서로 상호 보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닙니다. 성격이 다른 것은 성격이 틀린 게 아닌 겁니다. 결혼 생활 혹은 부부관계가 깨지는 건, 그러니까 세속적인 통계를 볼 때 이혼의 가장 큰 이유, 그게 성격 차이라고 하잖아요. 성격 차이 때문에 관계가 가장 많이 깨지더라. 이게 부부관계이든 친구관계이든 가족관계이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부부라고 생각했을 때 특히 이제 청년들이 되게 이상적으로 떠올리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커플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셔서 맺어진 커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커플한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커플이 있잖아요. 몇 커플 안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연결시켜주는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두 사람은 운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삭과 리브가의 성격, 성경에 묘사된 성격을 보면요, 완전 다릅니다. 두 사람이. 특히 이삭과 리브가는요, 이 성격이 되게 잘 나타나 있어요. 성경에. 이 두 사람 MBTI가 뭔지 맞출 수 있을 정도입니다. 완전 달라요. 근데 왜냐면 목적이, 인간관계 목적은 내가 나하고 꼭 맞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줄 수 있는 것. 물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 혹은 인간관계, 그래서 인간관계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것이 이게 유일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지상 명령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한 인간관계 그리고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정말 중요한 궁극적인 인간관계의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균형 있는 모습을 내가 이루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의 이 목적을 이해한다면 나와 다르다고 해서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배울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세 번째로요, 이 목적을 이해할 때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교류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라는 것은 결국 뭔가를 주고받는 교류가 수반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인간관계는 교류관계이긴 한데, 그래서 무언가를 주고받는 교류가 반드시 수반되는데, 근데 그 교류가 항상 동등하지는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관계는 내가 준 만큼 그대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소위 말해 투자하고 준 만큼 그대로 받는 관계가 있어요. 상보 관계, 상보 교류라고도 하죠. 근데 어떤 관계는요, 내가 주는 것보다 더 못 받는 관계가 있습니다. 혹은 내가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받는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간관계의 궁극적 목적을 기억한다면 이해해야 되는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의 목적이 내가 주는 만큼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인간관계의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받기 위해 그 목적으로 인간관계를 맺는다면 참 비참한 관계를 맺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혹은 이렇게 목적을 오해하기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죠. 왜 너는 내가 준 만큼 주질 않아? 난 널 위해 이만큼 했는데 넌 왜 나한테 그 정도를 못해? 심지어 심각하게는 부모가 자녀에게 인풋을 한 만큼 아웃풋을 자녀에게 기대하는 관계도 있습니다. 혹은 이득이 되지 않는 관계는 소홀히 하죠. 끊어버리거나. 내게 뭔가를 주고 내가 뭔가 받을 수 있는 관계를 만을 소중히 여기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주고받는 교류에 있어서 어느 정도 어떤 관계는 합리적으로 조율돼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이해하고 기억하고 늘 인식하고 지각해야 될 것은 목적입니다. 목적. 어떤 관계는요, 내가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희생함으로써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다는 것, 더 성숙한다는 것은 내 삶 속에 더 많은 관계들 속에서 그 더 많은 관계들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많아지는 겁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관계들이 더 많아진다면 그게 내가 지금 성숙하고 있구나,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있구나 확인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내가 받기만 원하는 관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미성숙한 사람일 겁니다. 어린이들이 맺는 관계가 그렇듯이요. 고린도후서 12장 14절 말씀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보라, 내가 세 번째 너에게 갈 준비가 되었으나, 바울이 하는 말이죠. 너에게 짐이 되지는 아니하리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는 너희 재물을 구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구하노니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모아두지 아니하고 부모가 자녀들을 위하니라. 부모와 자녀 관계를 지금 예로 들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러면서 15절 다음 구절 보니까 너희를 더욱 넘치게 사랑할수록 내가 덜 사랑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가진 것을 매우 기쁘게 쓰고 나 자신을 쓰리라. 이게 성숙한 정말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생각하는 관계입니다. 내가 너희를 더욱 넘치게 사랑할수록 내가 덜 받는다고 할지라도. 사도행전 20장 34절입니다. 참으로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이 손으로 나의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였고 또 나와 함께한 자들을 섬겼노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인간관계는 교류 관계지만 그 교류는 동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관계는 내가 주는 것이 더 많을 때 내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결국 교류 관계이다. 그러나 항상 동등하지는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류 관계이지만 그 교류는 늘 동등하지 않다는 원리 때문에 늘 우리가 사람과 인간관계에서 늘 선한 것만 교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악한 영향을 교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사람들이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결코 그러므로 내가 모든 사람들과 다 사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고의적으로 피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내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는 사람 혹은 객관적으로 틀린 사람과도 사귀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죠? 객관적으로 틀린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이게 지표가 됩니다, 여러분.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는가? 이 사람과 나의 관계, 이 사람들과 나의 관계가 만약 나의 선한 습성을 부패시킨다면 그것은 틀린 관계입니다. 이것은 합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을 이루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사귐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디발, 요셉의 예를 들면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그 안 좋은 사람으로 인해서 요셉이 그 감옥에 간 건 맞잖아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 건 맞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사귄 건 아니죠.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와 사귐을 가졌다면 감옥에 가지 않았을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악을 행하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이 선이 되도록 계획하셨다고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그렇다고 요셉이 그 형들과 사귐을 가진 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는 겁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보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었더라. 그는 매우 간교한 자더라.
이게 서론이고요. 그래서 그 이하 스토리는 굉장히 큰 비극입니다. 그 비극적인 상황의 원인을 성경을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었더라. 우리 여기 있는 청소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인간관계는 교류 관계입니다. 근데 늘 동등한 것을 주고받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받아서 내 선한 습성이 부패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나의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는 것을 막고 차단하는 그 지혜도 참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요. 인간관계 궁극적인 목적을 기억했을 때 이것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인간관계는요. 시기와 타이밍이 있습니다. 사실 보면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이게 가족관계, 어떤 가족관계나 특수한 관계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관계가 평생을 지속하는 관계는 없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시기와 타이밍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궁극적인 목적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것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관계 궁극적인 목적이 엄밀히 말하자면 인간관계 그 관계를 계속 지속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관계를 이게 지금 어떤 부부관계, 가족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관계에 있어서 그 목적이 부부관계, 가족관계도 사실 관계를 지속하는 게 목적은 아니죠. 법칙이라 그렇게 하는 거죠. 인간관계. 그죠? 지속하기 위해서 부부관계를 맺는 사람은 없잖아요. 목적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되게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목적을 위해서 그 시기와 그 타이밍에 필요했던 겁니다. 혹은 그런 작용을 한 겁니다. 목적을 이루는 작용을. 그 시기, 그 타이밍에. 이것이 결코 그러므로 내 현재 인간관계에 소홀히 해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현재 맺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이 타이밍이고 지금이 시기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고 맺어주신 지금이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 내 삶 속에 사람들은 당연히 소중한 겁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미래에 있어서 어떤 지속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초연하고 유연한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도서 말씀에도 보면요, 이런 말씀이죠.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고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인간관계도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에는 때가 있고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니까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대마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죠.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지라. 마가를 취해 데리고 오라.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내가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과 많은 인간관계들, 만난 맺은 인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관계들이 평생을 지속한 건 아니었습니다. 때와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요, 많은 이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가 잘못하고
나의 죄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물론 여기 대만은 그런 경우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레스겐 D도 정확히 이유는 모르지만 그때 그 시기에 바울과 함께 있었고 지금은 떠났습니다. 지금은 누가만 함께 있죠. 심지어 마가는 한때 같이 했었다가 지금은 같이 하고 있지 않은데 이제 다시 같이 할 시기와 타이밍이 온 겁니다. 두기고는 때가 되고 시기가 돼서 다른 곳으로 보냈습니다. 보니까 어떤 인간관계 이것은 그 때와 시기와 타이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므로 집착하지 않는 것, 유연하고 초연한 사고를 갖는 것, 그리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타이밍, 이 시기에 사람들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인간관계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이해한다면요, 마지막으로요, 인간관계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제가 간간히 우리 성도님과 나눈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면요, 그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타겟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 자신을 비롯해서요. 그러니까 내 삶 속의 사람들과 그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면 반드시 마귀는 그 인간관계를 가지고 그 인간관계 속에서 장난을 칠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예전에 결혼식 주례 때도 한번 이걸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미친 듯이 흔들리는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미친 듯이 흔드는 바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막 미친 듯이 흔들리는 나무, 그 나무를 보고 내가 반사적인 감동, 반사적인 행동만을 보일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나무를 흔드는 바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무가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다면 궁극적으로 이제 나무 탓인가요? 바람 탓인가요? 물론 이 생각에도 균형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건 참 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초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내가 맞붙어 싸워야 할 대상은 살과 피가 아닙니다.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 있는 사람들이 내 궁극적으로 맞붙어 싸워야 할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어쩌면 그 관계를, 그 사람을 흔드는 영적 사악함과 우리는 맞붙어 싸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이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밤에 몰래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죠. 종이 그것을 보고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여, 당신께서 좋은 씨만을 뿌리셨는데 이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나이까? 그래서 주인이 뭐라 그러죠?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보면요, 참 저는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개인적으로 교제해 볼 기회가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많은 편이긴 하잖아요. 한 분 한 분을. 또 어떤 분은 어떤 분에게 더 그럴 것이고요. 보면 참 한 분 한 분이 정말 너무 좋은 분들입니다. 근데 참 좋은 사람들, 교회뿐만 아니라 참 좋은 사람들만 모인 곳에서도 가라지 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좋은 시인데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때때로 배우자가 너무 미운 행동을 갑자기 하면 왜 이래 미쳤나 이럴 게 아니라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제 자신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진짜 가라지 같은 짓을 할 때가 많거든요. 제가 만약 배우자가 막 그렇게 흔들리면요, 그냥 속으로 대놓고 하지 마시고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래서 보면 여러분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것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상처를 주는 사람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hurting people, hurt people. 상처받은 사람이 또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이 악해서, 세상이 불완전해서 그렇고요. 또 마귀가 참 간교해서 그렇고, 우리가 연약해서 보면요, 상처를 주는 사람은 보면 상처를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 인물들 보면요, 그런 것이 나타나 있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다윗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에 들여왔을 때 기뻐서 춤을 췄잖아요. 그랬을 때 미갈이 다윗을 보고, 우리도 읽으면서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히스테리해 싶을 정도로 그 다윗 춤추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히스테리하게 얘기를 하죠. 찌르듯이 조롱하잖아요, 다윗을. 다윗이 또 막 화나고 막, 그래서 잠자리를 한 번도 안 가서 평생 자식이 없었습니다. 다윗보다 나은. 참 미갈이라는 사람 보면 참 다윗을 심히 사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목숨, 그러니까 그 목숨을 해칠 수 있는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다윗이 도망가는데 도와줬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미갈 보면 그 사울의 딸이잖아요. 다윗이 도망가자 사울이 미갈을 다른 사람의 아내로 줬습니다. 근데 나중에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왕이 되기 위해서 돌아와요. 그랬을 때 미갈을 내게로 데려오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미갈을 데려오는데 미갈 남편이 뒤따라오면서 뺏어가니까 자기 아내를 막 울면서 뒤따라갑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갈과 그 사람 사이에 5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미갈은 이 사람한테 갔다가 저 사람한테 갔다가 또 이 사람한테 가는데 그동안 지냈던 남편과 생이별을 해야 돼요. 그전에도 생이별을 한 적이 있는데 게다가 5명의 아들들과도 생이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로 강제로 돌아갔더니 다윗에게 이미 아내들이 있었고 자식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다윗의 삶 속에서 다윗이 정말 상처를 줬던 사람이어서 시편 55편인가 이 사람에 대해서 상처받은 것을 기록한 시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이 아히도벨이 이 원래 다윗의 1등 모사, 그러니까 완전 책략가였는데 이 사람이 배신을 한 거에서 압살롬 편에 서잖아요. 심지어 압살롬에게 어떤 조언까지 하냐면 다윗이 지금 첩들을 남겨두고 도망갔으니까 당신이 다윗의 첩들에게로 들어가소서 강간하라는 거죠. 이런 조언을 줘요. 그래서 압살롬이 그렇게 합니다. 엄청난 상처를 남겼습니다. 다윗에게.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그의 친구였는데. 그럼 제가 2구절 띄워놨습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음 구절 한번 보여주세요. 보세요. 다윗이 삶을 보내 그 여인의 밧세바거든요. 물어보게 했더니 한 사람이 이르되 이 여인은 밧세바는 엘리암의 딸입니다.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사무엘기 23장 34절 보니까 마아가 사람의 손자요 아하스의 아들인 엘리블렛과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입니다. 엘리암은 아히도벨의 아들이었고 밧세바는 엘리암의 딸이었으니까 아히도벨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인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차지하려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간음을 했죠. 가정을 파괴시킨 거예요. 아히도벨의 손녀의 가정을 파괴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참 세상이 악하고 불완전하고 마귀가 간사해서 결국 상처받은 사람이 또 상처를 주고 그 상처에 또 상처를 주고 마귀는 그 상처를 이용해 또 다른 많은 상처들을 이 인간관계 속에서 내 삶 속에 사람들을 속에서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그 상처들로 인해서 쓴뿌리를 계속 내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는 영적 전쟁이라는 걸 기억하고요. 정말 관대한 마음과 관대한 이해심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넓은 마음으로 관대한 이해심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내 자신의 상처와 쓴뿌리를 잘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거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관계가 재밌어질까? 저 사람 재미없어. 저 사람 안 통해. 저 사람 뭐야? 이럴 수 있는 수준의 일이 아닙니다. 인간관계가. 전쟁을 치르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계신다면요. 그래서 우리가 참 더욱더 지혜롭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이 목적을 추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래서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는 것을 추구하는 자들, 그런 자들과 하나님께서 삶 속에 정말 사람들을 보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타이밍도 섭리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는 진짜 정말 우연찮게 만난 관계일 수도 있지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 그래서 크리스찬에게 우연은 정말 없습니다. 성경에 우연이라는 단어가 심지어 쓰이는데 룻과 보아스가 만났을 때 쓰여요. 근데 룻과 보아스가 만난 게 정말 우연인가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 이 관계들 우리가 더 참 경각심을 가지고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신할 자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고 쓰였습니다. 근데 심지어 가룟 유다를 한 번도 차별한 적이 없으시죠.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그날에 그래서 볼에 입맞춤을 할 때도 친구여라고 부르셨습니다. 인간관계의 목적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고 있을 때 우리가 좀 더 성숙한 그리고 그래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예수님의 형상을 빚는 그 결말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